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말고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비데 선전하는 그 광고 중에 손에 묻은 오물 당신은 휴지로 닦겠습니까? 하는 그런 선전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전 문구를 듣고 혹해서 비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오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겉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영혼의 오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속이 다 녹슬어버린 가마다, 녹이 쓴 가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 다 녹슬어버리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아주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먼저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에스겔 24장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날의 날짜를 기록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짜를 기록하라 하시는 걸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심판이 실제 역사로 나타나므로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히 전쟁의 날짜를
기록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닫을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말씀들을 절대로 농담처럼 여기거나 가볍게 장난처럼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는 아주 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살아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에 관해서 매우 진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달아 연거푸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정결함의 회복이 곧 생명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녹슨 가마에 물을 붓고 양고기를 삶되 뼈가 물러질 정도로 푹 삶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본문에서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던 이 예루살렘을요,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상숭배에 빠진 예루살렘은 마치 녹슨 가마처럼 부실했고, 결국 성읍의 주민들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돈이든 인맥이든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의지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다 예루살렘의 녹슨 가마처럼 부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를 흘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마가 녹슨 가마이며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는 말씀의 뜻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그 가마에 녹이 생기도록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안에 녹이 생겼을 때 그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가 점점 그 안에 녹이 번져가는데도 이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전혀 회개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슬며시 생쥐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그 죄악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악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냥 그 죄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녹슨 가마처럼 그 죄가 안에 가득하게 그렇게 번져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겉에가 반짝반짝거리는 그 스텐 냄비가 이 주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녹이 슬어서 녹이 가득한데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조리를 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회개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겠습니까? 각종 범죄가 막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부패가 막 여기저기서 들끓는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마치 녹슨 가마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가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지금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무 무더기를 더 크게 하셔서 불길을 더 세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무더기를 많이 넣고 불길을 키우면 그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쇠가 빨갛게 달궈질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게 되겠죠.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말씀을 보시면 국물이 다 쫄아버리고 솥 안에 집어넣었던 뼈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불임과 동시에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도 이런 불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고난이나 뭔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길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덮치려는 죄악이요, 이 얼마나 끈질긴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워 없애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나 자꾸만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내 속에 깊이 감춰둔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내셔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려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이 불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녹슨 가마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혹독한 불길 속에서도 그 독이 사라지질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 성읍이 도대체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데도 이것이 깨끗해지지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치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처럼 들리지만 더 깊고 깊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더 뜨거운 불길의 그 분노로, 진노로 너의 죄를 다 없이 해주겠다, 아끼지 않고 뜨거운 불로 그 죄를 없이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해져서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 앞에서 혹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아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완고해져서 그 말씀을 지금 전혀 듣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건드리시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건드리시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정결함의 회복이 곧 생명의 회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다듬으시며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갑작스러운 불같은 그런 시련도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에 마음을 내가 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함의 회복이 곧 생명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수가 다시 넘쳐 흐르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꼭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은 이 자리에 없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항상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앞에 오는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성도들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뉘우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에스겔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고 마치 스텐 그릇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녹이 스는 그런 가마와 같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깊은 곳을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더러움에는 막 민감하면서도 마음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가볍게 흘려 넘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따스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완고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십자가로 우뚝 세워주사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도록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불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참 저희들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생각할 때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결해야만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에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따스한 손길임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 불을 지날 때 더욱 순수하고 더욱 깨끗하며 더욱 아름다워지며 더욱 깊어진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은 죄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의 회복이 곧 생명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엎드려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